나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종교 개념 이상의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개념 이상의 종교를 만들 수 없다. 신개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지식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다윗은 그 지식이 풍성했기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지식의 확대와 발전이 놀랍다. 그래도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에 비하면 인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광대한 지식의 극히 일부분을 발견해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 발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도 잘 모른다. 때로는 남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 특히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감출 것이 없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은 기쁜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다. 왜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왜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까지 다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가? 나의 행위와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신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주시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속마음까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면의 진실을 보고 길을 열어주신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상당한 제목으로 소문난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다. 처음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장자 엘리압을 보고 무릎을 치며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청년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은 있었지만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왕의 제목은 아니었다. 반면에 그때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나타나지 않고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다 선지자에게 가세요. 제가 혼자 들에서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은 내면의 욕심을 다 아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만 하면 더 받지 못하지만 드릴 생각을 하면 더 좋은 것을 받는다. 믿음의 말을 하라.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알아줄 수 없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자신도 자신을 다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말까지 다 아신다. 성도는 외면된 존재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까지 다 알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현실이 있다. 실패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용된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다. 그 고백은 믿음의 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친구를 옆에 두라.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잠이 안 오고 고민과 불안이 생기고 입맛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밥맛도 돌아오고 고민과 불안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면서 화장빨도 살아나고 건강도 좋아진다. 사람의 말은 구체적인 열매를 낳게 하는 신비한 것이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언어 차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 선물인 언어 능력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 원망하자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 원망과 불신의 말은 자신을 망치고 미래를 망친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기 시험이 없고 면접 시험만 있다. 즉, 말을 들어보고 은혜와 축복 여부를 결정하신다. 후진국은 대개 언어 문화가 뒤떨어져 있다. 미성숙이란 대개 말이 좋지 못한 것이다. 복되고 성숙한 삶을 원하면 말부터 바꾸라. 좋은 교인이 되려면 말부터 바꾸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말부터 바꾸라. 말을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말로 바꾸면 가정도 바뀐다. 말은 온갖 저주와 질병까지 물리치게 한다. 믿음의 말은 기적의 제일 원천 중 하나다. 성경은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믿음의 말로 이루어졌다. 좋은 말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기도할 때 굳건해진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말도 달라진다. 결국 믿음과 기도와 말은 사실상 한 통 속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므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진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고백을 많이 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다윗은 자신을 아신다는 말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 고백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때에 맞게 지켜주시는 신비를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기에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도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불행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것에 대한 행복감의 표현이다. 다윗은 빗줄기를 타고 땅끝보다 더 먼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일종의 사랑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그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이기에 적당한 분량만큼 시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는가? 그것은 가나안의 축복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랑의 시련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다.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기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흑암과 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흑암과 밤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밤과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낮과 편안보다 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밤도 낮과 같을 것이다.